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다. 사복음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옵니다. 이후 예배 마치고 게임과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고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필리프 드 상파뉴 1657년도 에 그린 광야에서의 세례자 요한이에요. 루이 13세의 궁정화가예요. 십자가를 들고 서 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이 써 있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가 메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광야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은 어디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네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물이 있고 초원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푸릇푸릇한 나무. 그리고 먹구름이 점점 흰 구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빛이 머물고 있죠. 빛이 임하고 있어요. 여기 하얀색 두루, 하얀색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얀색 천을 딱 둘러쓴 분이 계시네요. 그분을 딱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인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명문 가문.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전통과 혈통이 있는 그런 가문의 아들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배요한 집사님 계시죠.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항상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 환경에 너무나 쉽겠죠. 성전에서 공급이 다 이루어져요.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택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 물이 나오길 하나, 뭐가 있나, 편히 있어서 뭐가 있나, 이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선택한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재료가 등급이 결정될 수는 있어요. 재료의 퀄리티가. 그죠? 누구는 어떤 옷을 사는데 나는 이 옷을 산다. 그죠? 누구는 이걸 못 사는데 나는 이걸 산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택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와우. 사람들은 지금 놀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의 행동, 그의 실천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선택을 한 삶이 뭐냐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선택했어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구별되게 생활했고 그러한 세례 요한을 백성들은 따랐어요. 광야에 갈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어요. 생산이 되지 않는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갑니다. 그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갑니다. 먼 길을 가는 거죠. 이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전에 그의 길을 예비했어요. 준비했던 얘기, 그의 길을 준비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소리치며 외쳐요. 근데 기존의 선지자와는 뭔가 좀 달라요.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신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포커스로 메시지가 진행되지 않고 이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이 천국이란 개념, 천국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은 관련이 굉장히 있다.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회개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야, 굉장히 영빨 있고 영험한 선지자가 있어. 그런 사람이 지금 생겨났어.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너도 소문 들었어? 들었지.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야, 이번에 가는데 너 내일 나같이 갈래? 다 그에게 나왔어요. 완전 이슈예요. 신두름. 이 얘기는 여기서 사람들의 추종받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백성들이 다 듣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모습이었죠. 3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굉장합니다.
이 불편한 것까지 와가지고 욕을 먹고 엄청 혼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옆에서 어머나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자신의 죄를 꺼내놓습니다. 어머 그런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들은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도 아니에요. 잘 오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축복의 말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먼저 합니다. 혼내놓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 왜 왔어?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벌 받는데 지옥 가는데 누가 너희 보고 그걸 취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놈들아 하면서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초 이슈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했나? 이 초 이슈예요. 왜 망했지?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구나가 이들이 찾아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고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연구했고 그걸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지금 그때예요. 지금 이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말씀은 충만해. 너무 잘 알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들 줄줄 외워. 너무 잘 알아. 근데 너희가 지금 회개했지. 그 합당한 행동을 보여. 그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하하하 하면서 그거 빨리 없애.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자손들 광야에는 돌들이 있거든요. 아무 뭣도 없는 돌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버려진다. 구원 못 받는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백성들은 이 요한이 혼내고 지금 나무람을 봤는데 겸허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례 요한 선지자님, 당신이 혼내는 걸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싸우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각의 직업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직업군은 여러분이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학생이에요. 그죠? 몇 년 후는 여러분 학생이 되고 싶어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어리광을 못 부리는 성인이 되죠. 공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변은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 없이 돈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무개들이 돈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에 대해서 돈을 막 이렇게 바닥에 던지잖아요. 던지잖아요. 돈을 줬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행하라. 그리고 세리 이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당했던 것처럼 자국민들을 세금을 포탈해서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거야. 갖다 바치는 양이 100이면 자신이 더 걷어들이면 자기 수입인 거야. 그러면서 비리와 악행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세리들도 여기 왔어요. 살기 위해 왔어요. 살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악한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나쁜 짓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싫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놈들. 그건 세리 수입이 없잖아요. 네. 이걸 조절해서 하는 거죠. 자기 수고비는 가져가죠. 생활비는 가져가겠죠. 3장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고문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 그 깡패들 이런 사람들 있죠. 막 뺏는 사람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 군인들 이쪽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그 군인들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 너희들 강탈하지 말아라 사람들. 그래서 총칼로 뺏었으니까 뺏으면 수입인 거예요. 군인들은 뺏으면 자기 거야. 그리고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는 급료, 월급에 부족한 줄로 알아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 귀한 것이 없어졌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의 반 친구들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죠? 여러분에게 낙타 털옷을 입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도시를 떠나 산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한 것처럼 친구들이 악한 영상을 보여주려 그러면 no 하세요. 오 모르고 봤다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세요. 그 잔상이 남아서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게 그래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그 나쁜 말을 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라 하는 말씀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이게 해결이 돼요. 알았죠? 이 규범을 여러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호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를 멋진 면모를 우리 아이들이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얼굴을 우리 아이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